창세기 본문 17장 9절로 4절 말씀. 우리 지금 창세기 14장부터 18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1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두 번째 할례 언약입니다. 첫 번째 17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셨죠. 계명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켜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통치권자들인 왕들이 태어날 것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져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번의 12장부터 사실은 12장부터 지금 계속 언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뿐만 아니라 또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래나. 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라는 행위는 뭘까요? 이 할례라는 행위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현대의학은 뭐 소독약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지혈도 시킬 수 있고 포피를 베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할례의 할례를 하시는데 이 할례 언약을 할 때 할례를 시행할 때 과연 아브라함의 그때에만 한 것인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 뭐 종들이나 노비들이나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했을까요? 네, 다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역사 자료에 의하면 그들도 할례를 그때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이 할례를 이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보면은 이방인들이 한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면 그들은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쯤까지 이 할례를 행합니다. 단순히 그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꼭 8일째 되는 날, 8일 만에, 꼭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잘 아시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십니다. 가장 통증을 덜 느끼는, 잘 못 느끼는, 그리고 또 이 지혈을 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 K도 또 가장 많이 생성되는 그 날짜 요때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할례를 명할 때 8일째 되는 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꼭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방인도 똑같이 행하는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은 행하는 행동은 똑같죠. 포피를 자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할례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다른 것인가? 이거는 의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 할례입니다. 이들은 꼭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꼭 받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이방인과 구별을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을 시켜줍니다. 구분을 시켜줘요. 아브라함과 이방인들을 구분을 시켜주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방인들과 구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왜? 항상 남자분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언약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경외하게 하는 외적인 표시가 되고요. 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이런 자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민의식도 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 의식도 있죠. 이방인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공동체 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려야 되죠. 자발적으로 응답을 해드립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드립니다.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할례는 나와 나의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지금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자아가 자라나는 거죠.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자라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포피는 똑같이 배죠. 이방인들도 뱀니다. 하나님의 선택 필수 조건인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포피를 뱀니다. 그러면 이 포피가 무엇이길래 꼭 배라고 하는 것일까? 이방인들은 사실 이들은 사춘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쯤까지 하는 이들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위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위생 때문에 이거를 합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포피라는 것은 육신의 포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창세기 14장부터 쭉 봐왔죠. 뭐 있어요? 뭐 있었죠? 우리 속에 뭐 있었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일곱 족속, 열 족속 다 있었죠. 자, 가나안 일곱 족속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보내야 되죠. 열 족속 창세기 15장 우리 끝에쯤에 봤죠. 이 열 족속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 얘네도 다 내보내야죠.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포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포피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흑암도 있고요. 혼돈도 있고요. 공허도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포피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포피도 왜 외관적으로 보고 기억하라고 물론 명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포피를 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구약의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은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왜요? 이 마음의 포피를 베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가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할례 하면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은 다 하죠. 아이들 포피 다 시키죠. 믿건 안 믿건.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할례와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들이 하는 할례는 이런 차이점입니다.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헷기야가 부이여 가나안 7족 그 다음에 또 10족속이 있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우리 그 마음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 이 할례는 바로 이런 할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대로 모든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모든 남자. 이 대대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은 콜입니다. 콜. 모든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콜은 또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 모든 남자는 자카르인데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모든 남자에서 남자, 이 남자는 자카르인데 여기에서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콜은 완성이고 기억이 완성되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시제를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름 뜻이 아브라함은 높은 곳의 양육자죠. 이 높은 곳의 양육자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곳의 양육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아시죠? 12장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을 왔다가 또다시 애굽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의 양육이 뭐겠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12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마음 땅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관계에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 높은 곳의 양육을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왔는데 그 양육된 말씀들이 내게 기억으로 완성된 것이 콜 자카르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나 어디로 이사 가야 돼? 고향 떠나서 어디 서울로 이사 가야 돼?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설교 때 말씀드렸죠.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속에 되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로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콜 자카르는
이 높은 곳의 양육,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는 아브라함, 그 높은 곳의 양육,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양육으로부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으로 받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은 맴이죠. 맴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인데 이 율법의 말씀들이, 구약에는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의 말씀,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거고요. 율법의 말씀들이 내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게 기억으로 자리 잡은 이 말씀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 17장이지만 18장에 넘어가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실 때 이 롯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마음의 할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22장에 가면은 모리아산에서 그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이 높은 곳의 양육을 받을 때마다 사실 그 순간마다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에서 17장 1절에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시 후손과 그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주시고 10절에 와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할례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히브리어로 임몰입니다. 임몰이고 임몰 이 뜻은 꺾인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의지,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꺾여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이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자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베리트는 자른다. 뭘 잘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진정한 할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끊임없이 나오죠. 그리고 원어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리트는 이 어근이 바라입니다. 바라는 뜻으로, 자른다는 뜻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점점 자,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의 생각이 점점 잘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어근을 바라로 하는 또 다른 단어 바타르라는 게 있는데, 바타르도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타르의 동의어가 물입니다. 물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은 결국 또 할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재물을 쪼갤 때 사용됐던 이 단어입니다. 바타르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원래는 사람이 손을 잡고 여기를 쭉 걸어가야 됩니다.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쪽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을 쪼갤 때 이 바타르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결국은 할례, 여기에서도 사실은 할례의 언약을 그림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될 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지심에 의해서 성취되리라는 상징입니다. 인간의 생명 근원인 이 생식기, 이 생식기가 쪼개지면 사실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지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난 죽었어. 할례를 받음으로 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났어. 옛날에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은 죽었어.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신약에 보면은 이 할례를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결국 이 할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례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할례가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육신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약에서 마음의 할례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지금 생각, 의지, 사상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예수 믿지 않을 때 들어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 이것들이 우리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습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속에서 형성됐던 이런 습관이나 또 육신적인 성품이나 인품이나 또 어떠한 나의 성향이나 집착이나 중독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끊는다는 게 정말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통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이걸 끊고 자르고 쫓아내야 됩니다. 내 속에 아닌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할례 받은 후에 낳은 자식이 진짜 언약의 자식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부귀 영화나 이 세상적인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늘 삶의 영생입니다. 하늘의 삶의 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우리 육신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이 가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장막은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파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흙, 먼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실 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만세전에 너희를 택했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뭐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야? 아닙니다. 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던 그 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무너질 때 영으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는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의 할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복이나 이런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늘의 삶인 영생을 주시고자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유명 인사가 되더라도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할례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할례의 언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하라는 그 언약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거 보면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영생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자 우리들에게 이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8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대요. 어떤 것을요? 생명수 샘물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답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거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내보내려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살을 베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것들 다 내보내려면.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이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이 여기에 들어온 자, 그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밑에 8절이 그러나 하고 전환이 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고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들. 이 마음에 이것들을 내보내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 안엘, 에스골, 마물의 7족속, 10족속, 흑암, 혼동, 공허, 완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곧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이 뭐예요? 점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또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버려집니다. 이 불못이 뭐예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죽을 때 우리는 죽는 거죠. 이게 사망이죠. 죄의 삭스로 우리 몸은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도 그 영원한 불못 속에서 두 번째 사망인 그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그들도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고통스럽게 불못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할례 언약을 받은 우리들 정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